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주장하는 한 가지 핵심은 뭐냐? 이 16장을 이게 딱 압축하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핵심이다.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 그 핵심이 어느 장에 들어가 있는가? 모든 장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장,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장, 5장, 6장, 7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4장, 5장, 6장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 이게 핵심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은 뭐냐? 그게 1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죄에 물들게 되고 속에 나오는 게 모든 게 다 죄가 되고 생각이나 보는 것이나 모든 것이 사람이 죄 덩어리가 된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은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3장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죄가 문제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죄에 의해서 인간이 물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해결된다. 그것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말이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는 그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근거를 잡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렵게 하는 어떤 방법을 고안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그 사실은 왜 그러면 어떤 그 근거로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5세에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75세 때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을 베푸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해주고 내가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버려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질이 급해요. 하나님 복 준다 하면은 당장 복이 와야 돼. 그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분명히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무려 1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환상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신 건 아니겠죠. 좀 성경에 그런 내용에는 안 기록돼.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렇게 아마 기도를 했지 않았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 자손이 내 몸은 내가 압니다. 나는 이미 이제 자손을 낳을 능력이 없어진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종이 아주 착실한 종이 있는데 이 다메섹의 출신이 아주 좋은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내 후손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후손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니다. 반드시 네 상속자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 상속자는 내 몸에서 반드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고 내가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때가 75세에 떠났으니까 85세에 돼서 그 정도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답 이유를 안 다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비록 내 몸은 내가 압니다. 비록 내 몸에는 이미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걸 내 몸이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사람이 여기짐을 되었다. 그것이 오늘 4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인정을 하셨다. 어떤 인정? 그래,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왜? 인간의 입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그걸 100%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리어 아브라함은 반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일을 했단 말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한 말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후손으로 세우려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 없는 것 알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후손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 인정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셨나? 그런 일을 했나? 전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다. 인간의 편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4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느냐? 다윗이 말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는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바울이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그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말했느냐? 다윗이 말씀하셨다. 다윗도 그걸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의 근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그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할례를 행했구나. 그래서 네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다고 인정했을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줬다는 표시로 그것을 행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보통이 심하구나 나에게 그렇게 충성한다고 표시를 내니까 내가 너를 어렵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해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어렵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의 내용 말씀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받았던 하나님의 인정을 내 몸에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렵다 인정해 준 것은 할례 받기 전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례를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가장 그 강력한 그 자랑은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할례 민족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할례 민족이다. 그걸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할례는 하나님이 인정한 후에 나온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심을 인정받은 밖에 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그 주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속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사건은 꼭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 계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경도 그렇지만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왜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끝나는 거다. 그래 어렵게 되었다. 그래 뭐 얻었단 말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렵게 된다는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믿을 때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을 이루었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과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네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 주셨다는 뜻은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등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냐 말이요. 나에게 힘이 없으면 고난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에요. 환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죠? 버티기 작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버틸 수 있는 차고 나갈 수 있는 버틴다는 거죠. 환난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말이지 힘을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그 하나님의 연단의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획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소망의 사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 열매는 소망, 믿음, 사랑, 그런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특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만들고 소망도 갖게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이 죄에서 해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 그렇게 바로 6장의 내용이요. 6장. 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렵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내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맡은 그 모든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슨 큰 그게 있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요.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아래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죽었느냐? 옛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 사람이에요. 그게 옛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옛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므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 죄가 죽었느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가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이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새 사람이 내 주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죄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죄의 순종에서 죄의 도구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죄에서 죽었고 죄가 이제는 절대로 우리 속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죄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너 지체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지 않는가? 누가 주장합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걸 누가 주장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그거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를 방어할 수 없다. 그 율법은 죄가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율법이 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결혼한 부부 사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그 7장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우리 다르죠. 옛날에는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지. 남편의 지배라면 좀 이상한 말이고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내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냐? 아내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호를 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결혼해도 아무리 이상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아내가. 그러면 새로운 남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 남편, 내가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 남편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다. 단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죄가 뭐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방어할 수는 없다. 왜? 죄가 훨씬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강하다 이거예요. 율법은 여기 있다면 죄는 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서 이 죄가 이게 못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남편에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하게 차단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여기 두동에 경남테크라는 기업의 기공식을 하는 그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 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 이제 아주 그 기업이 엄청난, 근데 다른 목사님의 그 교회인 장로님이었어요. 저 마산에 있는 그 마산에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축구하시고 이제 축도 축사하시는 분이 우리 요 근교에 있는 목사님 중 아주 좀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아파트 사시는데 자기 집에 닭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도 이제 닭을 조금 키우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닭을 키웁니까? 물어봤어요. 하니까 개를 키우는 것보다 닭 키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개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도 개도 키우고 있고 개를 키워보니까 힘들다 이거요. 똥치해야 되지, 방줘야 되지, 이게 막 보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닭을 키워보니까 좋다 이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하니까 아침마다 가면 그 알을 5개 정도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개 가져면 그 아래층에 아들이 살아. 그러면 이제 자기 두 부부가 5개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애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쏠쏠하다 이거예요. 시아버지로서의 어떤 근위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아주 좋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몇 마리 정도 키우니까 10마리를 키운다는 거야. 그럼 내가 10마리를 키우면은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닭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야 그 새벽에 새벽 시간 새벽 기도하라고 올리 자동 그 종인데 그 뭐가 어렵냐 이러니까 나는 그러면 11마리 키워봤어요. 그 11마리 다 우는 사고 막 맺기도 하는데 막 온데 우는 사고 이러면 내가 뭐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그 장닭 한 마리만 우는데 그 한 마리만 꼭 기억하고 나면 끝이라. 그런데 뭘 그렇게 복잡하냐고 그러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짓습니까? 닭장은 어떻게 짓습니까? 하니까 반드시 닭장을 질 때는 바닥에다 한 공고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공고리를 합니까? 하니까 내가 이걸 키워보니까 지라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 이거지. 이게 땅을 믿고 파고 들어오더라 그 밑에 사로가 이거라니까
이 땅을 파고 들어오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고를 해가지고 지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제비, 이게 철저히 방어해야 된다는. 그 내가 그 장닭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닭 그거는 낮에 그 조금 할 뿐이지 밤에는 장닭 졸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닭이 우리가 그 한 마리잖아요. 그 장닭 밑에 1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장닭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따라와요. 근데 밤에는 어떡합니까? 장닭도 졸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쪽철이 구멍만 있으면 들어온 거 가지고 다 물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남편이에요. 장닭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장닭들은 다 지킨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 한 마리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해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허점이. 그래서 쪽제비가 구멍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쪽제비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아무리 지키고 있지만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노력하고 한다 해서 이 죄가 못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내가 지키고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조그만 틈을 타고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쪽제비가 들어오면 어찌 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이미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날 때부터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믿어. 그래서 제가 뭐더러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를 기회를 타고 들어옵니까? 계명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지. 아무리 그러면 거부를 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거기에 구멍이 났다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자기가 내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 어쨌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래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됨으로써 죄를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우리는 죄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율법을 가지고 방어한다고 아무리 방어망을 쳐놔도 죄는 이미 율법보다 훨씬 강조하고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죄의 그물을 뚫고 들어온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그물을 쳐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나를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지금 대통령 아무나 독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환난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놀라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간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믿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죄는 강교한 것이고 죄는 높고 힘이 있다. 율법으로서는 절대 방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특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어려운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